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13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은 욥을 찾아와서 신방 왔어요. 신방. 고난과 질병과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에게 친구들이 신방을 왔을 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기대를 했겠죠. 저는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지혜롭다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왔고 그 중에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꺼낼 때 욥은 그의 지혜를 통하여 내가 지금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 그의 모든 지혜의 말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지만 그의 주장은 권선징악, 네가 악을 행하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실망했어요. 바톤이 넘겨져서 빌닷에게 갔지만 그 역시 모든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소발에게는요 나귀 취급을 당했어요. 이 나귀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왜 소발이 욥 보고 나귀라 그랬을까? 이게 어떤 욕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귀를 보고 와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 성경에는 지각 없는 동물로 나오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욕이더라고요. 욕은 아닌데 욕이에요. 머리가 텅 빈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머리가 텅 빈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제가 이 나귀를 보고 온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나귀가 뭐 하고 있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귀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멍하게 있으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그걸 보고 이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 머리가 텅 빈 짐승이구나, 지각 없는 동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취급을 누가 받았습니까? 욥이 받았어요. 욥은요 굉장히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지금 그 친구들에 대해 가지고 장장 지난주부터 12, 13, 14장은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전반부까지는 친구들에게 그가 똑같이 자기의 생각으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고, 이 뒷부분의 본문은 이제 점점 기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대화의 시도와 그 다음에 기도로 출발해서 14장 전체가 욥의 기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기도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욥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이 세 명이 다 욥의 고난에 동참해 주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도 나서 망했는데
내가 부도 나서 망하는 게 동참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병 들었어요. 아니, 그 병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한테 신방 가는데 질병으로 동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동참을 해줘야 돼요?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을 헤아려주고 그 스스로가 이건 내 죄 때문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것이 당연히 친구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놈들은요 전부 다 따라합시다. 욥의 입장 밖에 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 욥의 입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은 욥에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욥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나의 경건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혜가 있고 성경을 공부했고 신앙생활이 경륜이 길수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 모 집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과 나의 상식을 가지고 너는 이런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 여러분, 그게 권면입니까?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이 폭력적인 남편한테 이혼을 당할 처지에 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고아 출신이고 힘겹게 자수성가해가지고 공무원까지 올라온 여자예요. 근데 시골에서 이제 부잣집에 시집을 갔죠. 근데 남편은 한량이야. 맨날 마누라 두드리 패고 의심하고. 이 남자는 교회는 다녀요. 근데 탁구 성도야. 알죠? 탁구 성도? 교회 가자. 탁구야. 아내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들, 딸을 신앙 안에서 온전히 키워낸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의처증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아내가 교회 가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남자 만나러 간다고 의심을 하고 그것으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여인이 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내 자식들 다 키웠으니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는요 이혼을 권장합니까? 아니면 말립니까? 말려야 되죠. 말리는 게 정의예요. 근데 여러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들 가만히 있고 남편이 의처증을 가지고 있고 맨날 집에 와서 떠들게 패요. 용서하실 겁니까? 절대 용서 안 한다는데 어떡하지? 용서가 안 돼요. 서너 차례 권면하고 뭐 부부 학교를 보내든지 양쪽 따로 만나가지고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고 그 입장을 다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회는 뭐가 법입니까? 당회가 하는 건 치리예요. 치리가 뭐예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1년 동안 수찬 정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직분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해라.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권징, 치리는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치리만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우선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살다 보면 오만 일을 다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부도가 날 때도 있고
보증 잘못 앉아가지고 쫄딱 망하고 도망가야 될 때도 있고, 이혼당할 때도 있고, 큰 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속에 들어가서 이해해 주지 않고 밖에서 뭐가 옳고 그르고만 하려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빠진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헤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오뎅을 먹으러 가든 김밥을 먹으러 가든 마트에 가든 먼저 카드를 못 내미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카드부터 뽑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카드 뽑아가지고 계산을 계속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경제적인 여유가 넘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왜 자꾸 뽑겠어요, 카드를? 근데 계속 얻어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못 뽑겠어요? 근데 우리는 10번 먹는데 절반 안 내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서 헤아려줘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못 뽑겠나? 자식 문제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는데 이 골프 프로를 보고 있었어. 그 옛날 거에 4년 전 건데, 김구라가 전지훈련 가갖고, 김구라 씨 알죠? 훈련을 하고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뭐 박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치는데, 옛날에 다들 보실 거예요. 안 되거든. 후반장가가 체력 떨어지면 공이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더니 진짜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자식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진짜 황당한 집이 많아. 엄마 서울대, 아빠 서울대, 의대 출신, 박사야. 애는 10등급이야. 어떡할 거야? 여러분, 뭐 엄마 아빠 다 잘생겼는데 애가 못생겼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성형이야. 그건 가능한데 머리는 성형이 안 되잖아요. 에? 자식 마음대로 돼요. 그 공부가 안 돼요. 애 아무리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어도 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안 듣는데 어떡할 거야? 제가 지금 뭐 얘기했죠? 자식 문제 얘기했고, 그 앞에 무슨 얘기했지? 돈 문제 얘기했잖아. 지금 제가 죄송한데 그 감기약을 오늘 여러 번 먹었더니 아까 연주할 때부터 정신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헤아려야 되는데, 이 세 친구는 전부 다 밖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지금 욥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자,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자,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관찰을 통해 내 이해했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알고 내 머릿속으로 통달했다. 나도 니들 말하는 거 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니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 내가 다 알 뿐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지혜와 지식도 나는 깨달아가지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들 지금 내 앞에서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계속 당하고 있는 건 뭔지 압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 공부를 못했거나 못 깨달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다 아는데 그 이야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이 지식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도 안 맞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봉사 어마어마하게 하고 나 신학교 다니고 거기서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집에 부도가 났어. 먹고 살아야죠. 일하러 갔어. 나중에 잘 됐어.
잘 될 때는 꼭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내가 잘난 거지? 근데 딱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그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내 기도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은 뭐지? 나는 근데 이걸 왜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다가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교회를. 내 상황이 내가 납득이 돼야 교회도 갈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안 되면요, 교회 못 가요. 대인 기피증이 생긴다니까. 사람들 못 만나.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살아온 모든 삶과 지식과 지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을 설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친구들 3명이 하는 얘기를 욥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지식으로 안 되는 게요, 자기가 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겪는 일은 답이 없어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의사는 암 안 걸립니까? 의사도 똑같이 아파요. 목사는 시험 안 들까요? 목사도 똑같이 시험 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지 않으니라. 욥은요, 친구들보다 우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 나는 니들만 못지 않아. 내 니들 얘기하는 거 이제 다 들었는데 다 이해했어. 근데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나는 니들하고 더 이상 논쟁 안 할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거야. 지금 그렇게 마음이 싹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놈들아, 내한테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나 들어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 이론의 기초는 유물론을 기초로 합니다. 물질에서 비롯됐잖아요. 인간도 뭐예요? 물질이에요. 나이 들고 늙으면 죽어야 돼. 폐기되는 거야. 이거 물건 쓰다가 낡으면 버리고 건전지 떨어지면 버리듯이 인생도 똑같다라고 보는 게 세상의 지혜고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자, 불교의 윤회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지금. 그러면 나는 전생에 어떻게 살았죠? 그래도 평타 이상 친인생이야. 왜 살생을 안 하고 왜 고기를 안 먹습니까? 저 돼지가 전생에 누구일 수 있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 생에 잘못 살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가축으로, 개돼지로 태어난다라는 거야. 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소로 태어나면 1등급인가? 특불 이런 거 줍니까? 안 돼요? 병든 소가 되는 거야. 소로 태어나면 아픈 소가 되는 거지. 내가 요즘 이 유튜버 한다고 이래 보니까 얼굴이 맨날 부어 있어. 여러분, 이거 살찐 거 아니에요? 부은 거야. 저희 집 사람이 저렇게 웃어버리면 살찐 거예요. 죄송합니다. 특A 못 봤습니까? 부은 거 맞아요. 감사합니다. 부은 걸로 결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았으니까 네 이번 생이 이렇다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책임 내가 져야 돼. 이게 세상 종교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만 성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잊고 어디로 오셨어요? 자, 인간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욥의 친구들이 어디 있다고? 욥 밖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달라요.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인간 안에 오셨어요. 육신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어떤 지혜, 지식, 철학으로, 이론으로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의 문제, 이걸
예수님이 다 겪으면서 그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심으로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어떤 도장?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건강관리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 치료받고, 그죠? 잘 살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죽나요? 죽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아도 마지막에 우리 이 육신의 죽음, 더 나아가 영의 죽음은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 이걸 누가 해결했다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로받을 데가 없고 아무리 내한테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욥이. 참으로 나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친구들하고 대화가 무의미하니까 세상의 지혜의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 내가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해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잘못 살은 것 같고 성경에서 전생은 없다니까. 우리 부모 탓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니까. 그거 버려두고라도 우리는 의지할 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기억하시고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듯 우리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조언은요 겪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 어려움을 안 겪은 친구들은 욥 안에 들어가서 조언할 능력과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론만으로 가르치는데 따라합시다. 이론은 조언이 아니다. 이론은 조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서나 역사서는요 이론에 가까워요. 이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잘 살아봐라,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잖아. 율법서는요 우리 행실을 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까지. 근데 시가서는요 따라합시다. 심령을 위한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는 욥시 잠전하 이래가지고 시가서라고 신학에서는 불러요. 이 시가서가 왜 필요하냐? 심령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책이라고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고통받는 사람의 모든 마음의 고민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시편에는요 예배에 관련된 모든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자, 다윗의 시편 주제가 뭐다? 최고의 복은 뭐다? 예? 최고의 복은 뭐라 그랬어요? 박수. 기억하세요, 그걸? 예. 최고의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뭐다? 최고의 복이라 그러잖아.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더니 배경이 나오잖아. 내가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미친 채하고 침 질질 흘리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한테 피하는 그 마음, 그때의 상황, 이걸 기록한 게 시편이라 그랬잖아. 하나님 찾아가는 그 예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시편이라고. 그래서 이 시가서가 뭘 해주느냐? 성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은 너무 귀하고 힘들지만 역사서는 강의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재밌어. 어디로 도망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겪었고
야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역사서 설교는 너무 쉬워요. 근데 욥기나 시편은요, 이 젊은 목사님들은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왜? 인생에 겪은 게 이 연로하신 목사님들에 비해서 경륜이 짧잖아요. 나는 뭐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안 당해본 걸 욥기로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왜? 이건 우리의 심령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겪은 자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총각 때 시편, 잠언, 욥기 공부하면서 그냥 이론으로 외워버렸어. 왜? 암만 읽어보고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요, 어려움 좀 겪어보고, 야, 빚쟁이한테 쫓겨가지고, 그 이름 얘기해도 되나? 같은 학급에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저기 경북 그 신령이라는 도시에 거주하셨는데 이분 아버지가 타조 농장을 했어. 그 집이 넓어.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뭐 굳이 도망 안 가도 됐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피하고 싶었어. 근데 마침 그날이 내 생일이야. 그 생일날 저희 어머니가 미역국은 못 끓여주고 캐리어에 가방을 싸주면서 빚쟁이 니네 아버지 보증 잘못 앉아가지고 빚쟁이 찾아오면 내가 만날 테니까 너까지 험한 꼴 보지 말고 어디 피해서 친구 집에 가 있어라.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더라고. 그 생일날 가방 싸들고 집을 떠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친구 집에 갔어요. 그 형 집에 갔어. 그 형 집은 이 그래도 전원주택 같은 큰 집이야. 2층 한쪽 편에 그 형님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방에 있는데 이 형님이 생일인 줄 알고 초코파이 한 박스를 다 까가지고 초 하나 딱 꽂아가지고 한밤중에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 갖고 올라온 거야. 야, 그 케이크를 딱 봤는데 그때는 그냥 인간적인 감동이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초코파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못 잔 게 아니고 나는 타조의 울음소리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의 울음소리라는 걸 나는 그때까지 몰랐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주라기 공원 한번 보세요. 거기 공룡 뭐 나와가지고 큰 놈들 꽥꽥거리잖아. 그거하고 타조 울음소리하고 똑같아. 이놈들이 내가 돼지 울음소리는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타조는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야, 내 그놈 시끄러워가지고 내 밤새도록 무서워가지고 자려고 하면은 막 괴성이 들리는 거야. 아침은 타조알 하나를 깨니까 계란 한 판하고 양이 맞먹어요. 맛은 비슷해. 조금 더 탄력이 있어.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데 참 그때 그런 짧지만 그 내가 겪어본 삶이 있으니까 내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냥 짧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위로를 못 해주고 해주고 싶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안 헤아려지는 거야. 우리 집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꼴통이 있어. 근데 모 집사님 집에 꼴통이 있어. 저 집 아버지가 막 그 애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러면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만 해주면 돼? 손잡아주면서 집사님이 힘드시죠? 그러면 딱 손잡아줄 때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우리 집에 있는 꼴통이나 저 집에 있는 꼴통이나 삐까삐까하다. 그러면서 둘이서 뭐가 되겠어? 위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 조언을 해주고 상대방을 헤아려 준다는 거 안 겪어본 사람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의 레벨이 몇 등급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한번 그 마음의 넓이를 넓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고난이 닥치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아니, 예수 안에 있죠. 아멘. 예수 안에 있죠. 아멘. 예수 안에 있죠. 자, 근데 이분들이 다 예수 안에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안 겪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겠지. 이걸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난이 이유가 있겠지. 내 자식이 저러는데 이유가 있겠지. 무조건 죄로만 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깊게 내가 묵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가난이 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이 질병이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는구나. 왜? 예수님이 겪었으니까.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이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아픔이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절망적일 때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을 때 한 가지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 어떤 날은 기도하면 막 마음이 찡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폭발을 하고 방언이 나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는 날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맹한 날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근데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감동이 있다고 기도 잘 된 날이고 감동이 없다고 기도가 잘못된 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내 삶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할 때마다 찡하다고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무덤덤하다 뭐가 잘못됐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그 자리에 갈 수만 있으면 정상이에요. 눈물 안 나도 돼. 내가 그렇잖아. 유튜브에 감동 찾는 유목민이 되지 말라고. 보세요, 재미삼아. 잘 분별하면서. 근데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찡한 거 찾지는 마세요. 왜? 여러분, 하나도 안 찡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감각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런 날 있다 없다 있잖아. 근데 말입니다, 그날도 감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 기도의 제목이 그때 그거였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교회가 중국에 있을 때는 교인들도 많았고 헌금도 많았고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사님 3분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드니까 한 군데밖에 못 돕습니다. 그렇다고 그 2군데 사역지가 죽었느냐? 아니요. 일하시고 계셔. 못 돕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날 부르짖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막혀있는 모든 부분, 물론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고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저기 멀리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탈북자 선교하는 사람을 찾는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은요, 제가 소문을 듣기로 내가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갔어. 그러면 그 치과 의사가 성도든 아니든 막 전도해가지고 선교 후원자로 각서를 받아갖고 나오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소문을 그렇게 들었어.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간대. 유명한 분 있어요, 호주에. 그 선교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탈북자 선교하는 사람 찾는다고. 저는 없는데요 하면서 아침에 찾아보세요. 그럼. 근데 기도하는데 부산에 계신 이 목사님이 탈북자들 자립교육 시킨다고 다 키우고 그 마을 반대로 그 수탉을 잡을 때 수탉이 목을 내줬다 그랬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닭 잡으러 들어가면 날라차게 하던 그 닭이 3년 동안 매일 밥 주는 사람이 잡아 주기로 들어가는데도 닭의 모가지를 잡을 때 그 수탉이 목을 내놓더라는 거지. 주인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왜냐? 마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더 이상 그 농장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탈북자 일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내가 전원주택들 쫙 짓고 사는데 저 앞에 공터에다가 누가 농장 차려가지고 거기서 다 키우고 냄새나고 새벽마다 다 울어가지고 내가 잠 깬다면 그 고발한 사람이 옆에 교회 교인이래. 그래가 그거 빌려주신 장로님하고 닭 잡으러 들어가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그 키운 닭을 그 유기농으로 키우는 것도 해가지고 그 공에 그 항생제 안 먹인다고. 나도 있잖아요. 부산만 가면은 뭐 요소수 얻으러 다니고 뭐 그 깻묵 얻으러 다니고 나도 그 이 목사님 차로 고생 엄청 했어 같이. 와, 닭 무섭더라고. 난 조류가 무서운지 몰랐어. 맛있는 치킨만 알았지. 669 치킨 이런 거. 근데 그 닭 잡은 얘기가 기억이 나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탈북자 자녀 학교 장대현 학교 섬기는 그 사역이랑 그런 거 또 뭐 이런 얘기 여기서 하긴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일일이 만들어 갖고 뭐 후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굽는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그거 만들어 가지고 호주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내가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연락을 딱 받는 순간 저희 금요일 날 밍숭맹숭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있어요. 어떻게든 역사해 내실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마음을 만진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의 기도는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도 있음을 아시고 먼저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없이 절대 세상에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나도 조언을 구할 때가 많고 돈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배운 건 뭐냐? 세상에 물어보는 걸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누구한테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물어보러 갈 수는 있어.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 없이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정재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불철주야 주님 찾는 성도들이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회복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성도들한테 축도로 안 끝내고 권면으로 끝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드는지 아세요?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건 뭐냐? 엘리야도 갈등하고 시험 들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왜 가뭄을 풀어주시겠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정관사가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명, 모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다베란가 그 모세의 중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모세 한 명만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른 사람. 바르다라는 건 일단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모양이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행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릅니까? 저는 바르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어쨌든 동안에 한 번 나오면은 그냥 내가 그냥 성경 한 장을 가르치고 몇 년을 그렇게 가르쳤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래 배우고 내가 삶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잘못해봐 내 잡으러 가잖아. 알잖아 내 성격. 여러분, 내 야고보서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강구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무조건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주변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 기도로 극복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좀 능력이 나타나야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받고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목사는 그냥 그 인생을 드린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기도해 줘야지. 우리는 그게 직업인데. 근데 옆에서 봤는데 자기 어려움도 해결 못해. 자기도 빌빌거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 자기는 맨날 딴 데 가갖고 그러고 놀고 있고 그러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것 가슴판에 무조건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자, 이제 친구들 속이 시원하게 깝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 지혜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마라 이 얘기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왜 이렇게 얘기하느나 봅시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차라리 들어봐라. 자, 이게 뭐냐? 이거 잘 보세요. 이 지금 친구들을 비판하고 경고를 하는 이유가 지혜 있는 척하나 실제로 미련한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불의와 계율만 떠들고 있다라는 거지. 왜 욥은 얘들 하는 얘기는 다 알아요. 이게 전제야. 그리고 욥은 얘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는 게 전제야.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다른 거죠. 이 이야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이놈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지금 엘리바스가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빌닷도 소발도 똑같이 얘기한 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네가 벌 받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쓰잘데기 없는 자기 생각만 빠졌으면 적어도 혼나지는 않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고 욥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고 그걸로 욥을 정죄하는 거지만 그건 분명히 착각이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자, 친구들은 이 욥을 막 하나님의 공의로 갈구면서 칭찬 듣기를 원하지만 욥이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거야.
근데 친구들은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 그들 나름대로 믿고 확신하는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인과응보 논리인 거야. 권선징악 논리인 거야. 하나님은 그 위에 훨씬 위에 계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의 이론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이걸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인데 이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욥 니는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 아는 사실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럴 수 있었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이교도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슬렘들 폭탄 갖고 나와가지고 이거 뻥 터뜨리는 게 거룩한 순교고 알라의 뜻을 행하는 거고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 내 자식까지 다 천국 간다라고 믿는 쓸데없는 짓만 생각만 가지고 폭탄 터뜨리는 행위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직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보면 정말 경건해. 정말 경건해요. 내가 이분 새벽 기도 때 보고 내가 너무 은혜 받았잖아. 덩치도 작고 마른 분인데 네, 약간만 좀 연기를 약간만 해볼게요. 손을 요래 탁 잡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머리가 5도 정도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기도를 해야 돼. 엄청 거룩해 보여. 왜 용을 쓰는 것 같잖아. 소리도 그 자세가 아닙니다. 있어 약간 이걸 각을 못 잡겠어 나는 이래가지고 이 목이 없어가지고 이 각을 못 잡겠는데 그분은 막 기도 딱 멋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기도 딱 시켜놓고 이렇게 보면은 와 그분 앞에 딱 앉아가 탁 빼딱하게 탁 돌아가면 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엄청 좋아했어 내가. 근데 맨날 그분 회사에 놀러 가고 그랬어. 전도사 때 장로님 하면서 가가지고 밥 먹고 오고 놀고 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막 맨날 찾아가가 청년들하고 찾아가가지고 장로님한테 가갖고 놀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 내가 어떻게 이 큰 기업을 이끌고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템 가지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살아가는지 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장로님 가르쳐 주십시오. 막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창 파릇파릇하게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하고 가니까 막 너무 궁금한 거지. 거기에 또 우리 청년도 거기 직원으로 있고 이랬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탁 얘기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안 빠져. 다들 이제 100% 수긍을 하는 거야. 장로님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이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장로교는 이 장로님들은 자기하고 목사하고 거의 계급을 같이 봐요. 내가 새벽 기도 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순진하게 또 믿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앙과 삶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분이요. 그 기업도 출발 태생부터가 약간 사기쳐가지고 시작을 했고, 뭐 이런 뭐 가정사의 이런 관계도 바르지 않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막 사모님이 권사님인데 찾아와가지고 내한테 상담을 해갖고 내가 다 알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장로님 분명히 내한테 안 그랬는데. 그래 난 또 이게 또 이래가지고 또 이거 내가 못 참고 또 목사님한테 쫓아갔잖아. 목사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하면서 지금 그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내한테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래도 목사는 목사야. 전도사하고 달라요. 우리 목사님 잠잠하라 이거더라고. 조용히 있어 일단.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어. 그 목사님이 만나러 가갖고 상담하고 다 정리를 하셨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가가지고 괜히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권사님한테 내가 들었다고 일러줬다고 얘기를 한 거야. 목사님이. 내 또 장로님한테 또 불려갔잖아. 그래서 또 장로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혼나고, 왜 자네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가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빌으러 걔가 전도사 때 내가 빌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건과 실화가 이게 터졌어. 딴 데서 전화가 온 거야. 그 장로님의 나쁜 행실을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킨 거야.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어. 장로 관리 똑바로 하라고. 야, 그 얘기까지 딱 들으니까 이 연타를 내가 맞았어요. 내가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새벽 기도 하면 경건하고, 새벽 기도 안 하거나 못하면 경건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길어봐야 30-40분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끝나요. 본인이 끝까지 기도하고 가도 1시간 넘기면 안 돼. 왜? 사찰 집사님도 퇴근을 해가 집에 갔다 와야 되고, 전도사님도 집에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래 하면 혼나요. 교회에서 찍혀. 일찍 가야 돼. 1시간 했다 칩시다. 결국 자, 나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고, 안 빠지고 나는 계속 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 있으면 약간 조심해야 돼. 다 그런 건 아니. 나 얘기했어. 다 그런 건 아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이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일어나기 힘들 때 일어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 받고 나면요, 다 100%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전부 다는 아닌데. 그 장로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을 지켜주신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기업도 날아가고 가정도 날아가고 시끄러웠어. 자, 이 장로님 얘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근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줬죠. 사실이죠. 이거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새벽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준다라는 친구들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시간 속에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무슨 제단을 쌓고 뭐 40일 무슨 기도를 하고 좋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착각하면 안 돼. 그거 행하는 게 경건은 아니에요. 뭐 집사님이 예를 들어갖고 새벽 기도하고, 내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나 월화수목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 있고 하루에 5장 이상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해. 그러면 누가 더 많이 해? 내가 더 많이 하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걸로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더 경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경건을 뭐로 판단해요? 네 새벽 기도 하나, 네 금요 철학 하나,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걸로 우리는 경건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이론들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친구들처럼, 그 장로님처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당회를 운영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치료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당회원들처럼 똑같은 문제예요. 전부 다. 자기 이론이 경건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욥기에서 욥은 우리 들으라고 이 말씀을 남기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이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관용꾼데
이 거짓된 경건의 쇼가 하나님을 걸고 했을 때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욥은.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지 생각을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뭘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한다 그랬잖아. 정죄는 누구를 향해야 돼? 그 느낌이 오면 그걸로 나를 치면 돼요. 항상 설교자는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 내를 친다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을 약간 고쳐가지고 먼저 저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를 먼저 때리고 전달하는 거야. 믿으십니까? 나 항상 설교 그렇게 해요. 나한테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요, 레마로. 그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치는데 나도 이대로 못 살 때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같이 가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건 속담으로 봐도 재와 같다. 바람에 날아가는 재와 같고 너희의 이론의 그 틀이 토성과 같다. 흙으로 지은 성과 같다.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야. 공격 제대로 할 필요도 없어. 너무 허술한 이론을 가지고 니들이 아주 무가치한 얘기를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는데 20절부터 욥의 기도로 넘어가요. 요 기도의 앞부분인데요. 이제 욥이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책임질게. 나는 이 얘기 해야 되겠다. 나는 니들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권선징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끝내요. 그러나 만일 그 누가 나타나 나의 죄를 입증해 준다면 나는 말없이 사라져 줄게. 이건 뭡니까? 나는 절대 니들이 말하는 그런 죄로 징계를 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인간 중에는 내가 변론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엎드려도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의인이다.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들이 니는 안경건에 관계없어요. 하나님만 받아주시면 되잖아. 여러분 남들이 말하는 그 경건의 정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능가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십자가 보혈이 더 커. 나는 이게 있는데 어떡할 거야. 예수님 내 속에 계신 데가 그 얘기요. 이거 붙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이게 오늘 해결이 되든지 내일 해결이 되든지 나는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각오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기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를 향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서서 주를 찬송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이 성도들의 엎드려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다시 힘과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